네, 과분하게 소개받은 박진규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 있고요. 오늘 세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목을 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지어봤는데요. 그때도 지금도 맞는 것,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이라고 지어놨는데 오늘 뒤에서 받으신 신앙과 삶 이제 새로 나오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오늘 발제하신 것들이 다 있어서 나중에 참고를 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동역회에 한 2009년부터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위원도 했었고 지금은 신앙과 삶 편집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미디어 공부하는 사람이고 대중문화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1980년대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게 되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봤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아주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그때 얘기를 뭐 굉장히 심드렁하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태어나기 뭐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다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기 20년 전의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과거이고 역사냐라고 얘기하면서 심드렁한데 뭐 사실 저는 좀 속상하죠. 이게 정말 생생한 현실이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20년 전 1980년을 과거와 역사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에 한국전쟁 6.25는 저한테 너무나 오래된 과거 혹은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40년이 된 기독학술 동역회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뭐 책에나 존재할 법한 과거의 이야기고 그냥 역사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길을 걸어오셨고 만들어 오셨고 그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오셔서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께 좀 정말 기라성 같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로 기록될 분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도 굉장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뭐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김지원 실행위원장님께서 이제 나갈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거죠. 정말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걸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거기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기록으로 보고 그것을 비평하고 또 뭔가 앞을 전망하는 일의 무게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고 어려운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뭔가 포인트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하라고 하셔서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은 한국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큰 해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역회만 40년을 맞은 것이 아니라 NCCK라고 하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교회의 연합기구로 만들어졌던 NCCK가 이제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CBS, 이제 한국의 최초의 민영방송인데 사실 선교사들의 주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종교방송이기도 한 이 CBS가 7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50주년을 맞은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대회를 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차례 거듭되는 행사들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현대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그 부침을 좀 볼 수 있고 영욕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내러티브가 서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 저는 미디어와 종교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디어 영역 혹은 상징 영역에서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사회에 종교는 필요한가? 거기 앞에 부사가 여전히라는 게 들어가야겠죠.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필요한가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종교만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을 여전히 세속사회가 기대하고 있다 혹은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시각에서 오늘 동역회에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장황하게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 제목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뭐 사실 그 내용은 뭐 저는 보지도 않았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제목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종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맥락 의존적이다.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규범이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이 제목이 이야기하는 바는 좀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동역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결국 다리 놓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진리와 맥락 사이에 다리를 놓고 복음과 삶 사이에 다리를 놓고 또 우리 복음주의가 신앙하는 것과 이 맥락, 뭐 사회, 경제, 문화, 뭐 정치 이런 것들과의 다리 놓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이라면 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그런 통찰이 우리에게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리 놓기의 도구가 이제 학문이나 지성이 되는 것이겠죠. 뭐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진리의 해석 또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적인 한계가 사실은 신앙의 시작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복음주의가 신앙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변하는 것, 달라지는 것, 또 이 세상의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역회 40년에 나아갈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 40년이 어떻게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통계들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인구만 놓고 보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84년에 67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3,703만 원이어서요. 거의 6배가 되었고요. 경제 성장률을 보면 84년에 9.2%, 뭐 굉장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어떤 점프를 이룬 그런 때였죠. 근데 지금은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건데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이
당시가 27%,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역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 대학생들 혹은 대학원생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운동이었다고 생각하면 당시에 30%가 채 되지 않았던 그런 풀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은 70%가 넘는 그런 시기가 되었죠. 이 자살률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인데요. 84년 통계가 없어서 2001년 통계를 가져왔는데 당시에 14.4%였는데 지금은 24.6%.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는 지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지표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84년에 종교 인구가 44%였는데 지금은 40%이고 사실은 큰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40%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 중에 6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개신교 인구는 한 300만 정도가 많아졌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대 종교 인구와 30대 종교 인구가 84년에 41%, 5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20대, 30대의 거의 반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022년에 20대의 19%, 30대의 25%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4년에 통계를 내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거라고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어떤 인식이 되어 가고 있었을까? 개신교에 대한 호감을 물어봤을 때 2004년 기록이긴 합니다만 12%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는데요. 2021년을 보면 그것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은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6%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종교를 갖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종교가 싫어서 혹은 내가 바빠서 혹은 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나는 종교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96년에 26%였는데 지금 54%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관심 자체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욕 먹지 않을 겁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지는 것이죠.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지표도 심각하게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0대, 30대의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시절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시작은 두 기관의 시작이 있었던 84년은 이 젊은 운동이 가능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그랬던 거죠. 아까 세 분 말씀하실 때 그 보여주신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모였고요. 소장 교수들이 그 지도를 하고 또 주도했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모임이었다, 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주요 그 대상들이었죠. 또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운동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대학을 나왔던 80학번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당시에 신앙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어떤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운동이죠. 그렇다면 그때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헤아려 보겠습니다. 당신은 신앙을 떠나서도 안녕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풍요는 아니죠. 이제 막 경제적인 성장들을 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점을 달하고 있었을 때였고,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굉장히 컸습니다. 신앙을 떠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나 당시 신군부의 폭압 정치가 그들의 캠퍼스의 일상에서 학생운동의 모습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졌고 그들이 경험하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위치를 생각해 보면 당시 기독교는 양적인 성장,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젊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기독교가 취한 입장은 침묵 내지 적극적인 복무였습니다. 일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건 복음주의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이 이미지가 당시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을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닐까. 교계 지도자들 또 교계 권력이 당시에 정당하다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정당하지 않은 그 신부 권력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던 것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관 운동은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당시에 로잔 대회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양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세계관 운동이 가지고 있는 총체성, 총체적 복음 혹은 통전성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복음주의를 떠나지 않고도 혹은 신앙을 떠나지 않고도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실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대안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주의 안에서 복음주의를 떠나지 않고도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지금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경제 침체나 취업난이나 또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되어지는 강력한 자본의 힘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고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얼마나 이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우리가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높은 자살률 역시 그것의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굉장한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혹은 세대라든지 혹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구획되어 있는 그런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혐오의 시대를 낳았고요. 또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공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어떨까요? 어떤 모습인가요? 상징적인 영역 속에서, 미디어 영역 속에서 구성되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정치적인 보수의 든든한 뒷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극우 세력이 대표되고 있죠. 또 불통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종교, 낡은 종교입니다. 더 이상 젊은 종교가 아닙니다. 청년의 자리는 교회에서조차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곳, 질문할 수 없는 곳, 토론할 수 없는 곳, 오로지 계몽과 가르침과 강요만이 있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랑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이 혐오의 시대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 기독교의 이런 상징적인 인식이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미지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과정에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식장에 당시 후보였던 지금의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한국의 교회를 대중의 이미지, 대중의 어떤 인식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단 총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매해 열리는 교단 총회를 보도하는 이미지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50대도 없습니다. 60대, 70대 남성들, 짙은 감색 혹은 검정색의 양복을 입고 있는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도 없지만요, 여성도 없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이미지입니다.
경직되고 고집스럽고 오래되고 낡은 종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어떤가요? 80년대처럼 신앙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유력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세대 교체 역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를 공부한 사람이어서 미디어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 지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지옥의 시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옥의 모습을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다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할 때 새 진리회라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 혹은 신종교가 나타나서 그 해석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의 해석에 따라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해합니다. 이 드라마는 특정 종교가 현실에 대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해석을 독점했을 때 생기는 결과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세속사회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때와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절대성과 상대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역회에 나아갈 길도 여기서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맥락에 따라서 적용과 진리의, 절대적인 진리의 해석과 적용, 게다가 실천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지성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달라진 맥락을 깊이 있게 학술적인 눈을 가지고 탐구하고 집요하게 따져보는, 분석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하는 이 복음주의, 또 복음, 진리, 그것과 함께 달라질 것, 이것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거 세 가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포기해야 될 것을 고집하지 않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존중하고 수용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거리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의 대부분은 반지성주의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지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비지성주의 혹은 반지성주의의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송태경 목사님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용기를 얻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독교 내에는 진리 해석의 독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혹은 신앙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진리 해석의 독점을 기독교계 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진리 해석 독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열리는 집회 혹은 연합 예배라고 불리우는 그 행사가 그런 기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리 해석의 비절대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또 그렇게 해석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의 방법론은 절대적일 수 없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게다가 그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너무나 거침없이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머뭇거림이 없다면 우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두 번째는 세계관 개념 자체에 대한 고민입니다.
2010년대 이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은 오염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특정 진영과 입장으로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정당하기 위한, 정당한데 활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오염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 혹은 기독교 지성운동이라는 새로운 포괄적인 개념 사이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동의한다면 기독교 세계관 속에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다 포괄하고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혹은 그 안에서 소외되어지고 주변화되어진 목소리를 우리가 더 내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고민거리는 목소리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동역회의 보이스인 것이죠. 한국 사회 속에서 대중이 인식하는 개신교의 목소리는 굉장히 단일합니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입장, 기독교의 생각, 기독교의 시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논쟁, 기세 논쟁이라고 얘기하죠. 또 월드뷰의 분리라든지 그런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세상은, 이 세속사회는 우리 동역회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역회는 거기에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야 할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를 주저하지 않고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장벽들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숙제도 남겨져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돈의 문제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아갈 길과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할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